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까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주관이 찬양합니다. 우리 살름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명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천사들 합창보다도 우리 찬양대 찬양 또 같이 영어로 화답하며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을 주께서 기뻐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5월 특별히 실록의 계절 또 계절의 영원이라 하죠.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슴에 꽃사지도 받으시고, 또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이 또 여행도 시켜드리고, 좋은 일 많이 있죠. 어버이 주일이 되니까 새 구두도 생기고, 새 운동화도 생기고, 꽃다발도 받게 되고,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최소 단위, 사회에 있어서, 국가에 있어서 최고의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자녀가 생기고, 또 그 자녀가 또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자녀, 손손들 한 지붕 밑에서 한 밥송을 받고 같이 사는 공동체를 가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이 있고 또 가지도가 많다 할지라도 이런 혈연이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생명관계를 유지 못하면은 그것은 가정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데 문제는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유치원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서로 이성간에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왜 쟤를 좋아하니? 그러니까 예뻐서. 남자들은 대부분 예뻐서. 남자 아이들은 예뻐서. 여자 아이들은 잘해줬어, 자기에게. 친절했어. 이렇게 답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대개 결혼 배우자 상대 조건으로 뭐 돈, 재력을 많이 따지죠. 또 외모를 많이 따집니다. 또 학벌을 많이 따지죠. 뭐 신체 건강 조건도 따지죠. 그런데 이런 것을 조건 삼아서 결혼했다면 과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 돈 보고 결혼했다면 행복할까요? 외모도 나이 들면 계속해서 외모도 싫습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미도 또 신체 조건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건이라면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 배우자일까요?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런 돈도 학벌도 외적인 외모도 상관없이 그냥 상대방이 좋고 사랑스럽고 잘해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뭔가 힘이 되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 이런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70억 가운데서 유일한 내 배필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조건을 통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주의 마음이 커지면 그런 조건은 2순위 3순위가 됩니다. 당신 자신 자체로 나는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들은 건강을 잃게 되면 배우자 건강을 잃게 되면 더 사랑하게 돼요. 또 이런 사람은 경제적으로 더 나빠져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좋고 소중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배우자상, 배우자 조건이라는 것이죠. 갈수록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과 존경 관계가 깨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참으로 안타깝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노인의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단연 1위예요. 이런 것은 꼴등해도 좋은데 이런 것은 단연 1위. 또 청소년 자살률도 OECD 국가에서 단연 1위예요. 그런데 퍼센트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애롭고 고독하고 병들고 아프고 힘드니까 이 고통으로부터 애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유일한 길이 죽음이란 묘약이다 해서 이렇게 자살한다고 해요. 어떻든 자살하면은 10계명 중에 살인하는 것이죠. 자신을 살인하는 것이죠. 자살하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흉악한 범죄자도 수많은 사람 죽인 사람도 회개하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 사랑으로 용서받고 천국 갈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살해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은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살하도록 놔뒀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65세 이상 된 분들을 우리는 경로자, 어르신들, 우리가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대상들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주변의 어르신들 먼저 잘 섬기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땅에서 권세와 능력과 부를 다 누릴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영혼의 목숨, 천국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노인이 됩니다. 지금 태어난 갓난 아이도 세월 지나면 노인이 됩니다. 지금 청소년도 노인 됩니다. 다 그 과정을 거치는데 너무나 근시한 점.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떤 안위와 유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노인들을 외면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모 공경에 대한 진리를 외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정의 진정한 회복,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지 알거든. 자식이 떡을 달라면 부모가 돌을 줄 부모가 어딨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딨느냐. 알을 달라면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딨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타락한 본성을 가진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만 원하지 다 잘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고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면은 더 좋은 것,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도 주시고,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을 주신다. 성령 하나님 자신이죠. 성령 역사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기도하라. 가정에 크고자 하는 문제 있죠. 힘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그 문제 오늘 아버지들, 어머니들, 어버이들 기도하라는 것이죠. 또 자녀들 기도하라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사방팔방이 꽉 막힌 것, 사방팔방이 꽉 막혔고, 땅은 철바다, 하늘은 높바다, 위아래까지 다 막혔어요. 이런 문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어떤 상황도 불가능도 가능케 한다는 것이죠. 아멘.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합니까? 무속인들도 더 많이 기도해요. 불교인도 기도해요. 우상숭배도 기도해요. 우리 기독교인들 기도할 때 분명한 대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우리의 근원 뿌리 되시고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 또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 아이들이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대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문제가 있다면서 힘들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잖아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육의 부모들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이여, 지고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응답하지 않겠느냐. 들어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긴 말씀도 테텔스타이, 다 이뤘다. 너희 문제 다 해결했다. 너희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 기도로, 믿음으로 찾아서 누려라. 기도로 해결해라. 말씀합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특별히 부모로서 만만원이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구했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자녀들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도록, 자녀들의 어떤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자녀들의 어떤 문제들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능력 없다, 가진 것 없다, 단식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면 됩니다.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부간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모 자녀 간의 존경과 사랑의 신뢰관계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형제 간의 그리스도의 잠사랑으로 우애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토의 문제, 크고자 문제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해결하십니다. 큰 산 작은 산도 옮겨집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기도할 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다 세상적인 것을 많이 바라보잖아요. 잠시 후에 갈 천국 너무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진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 땅을 소망하고 그 땅을 목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이 세상의 것을 구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주신다는 것이죠. 더 선한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A라는 걸 구했는데 A뿐만 아니라 B까지 주신 하나님.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A를 안 주시고 B를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A를 안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불평했는데 지나고 났더니 B를 가졌기에 너무나 다행하고 큰일 뻔했구나. 이런 적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더 좋은 걸 주십니다. 더 좋은 거. 부모도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지고선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당신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또 아들의 생명으로 누리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은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 여러분 가정이 힘든 것, 어려운 문제들 뭐 때문입니까?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부정한 것 없습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란 뜻은 기쁨, 행복이란 뜻이에요.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신혼집을 차리셨죠. 사단 마귀가 돌아서 시험에서 유혹하고 사단 마귀에 넘어가니까 하나님과 단절됐어. 모든 걸 잃어버렸죠. 아픔이 오고 질병이 생기고 서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죽음이 오고 살인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사단 마귀 때문에, 죄 때문에 인생의 고통과 불행과 영원한 형벌의 저주가 바로 죄 때문에. 죄의 근원은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를 축출하기 전에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을 주셨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는 A라는 문제, B라는 문제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응답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한 분이십니다. 가게마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가정은 더 어두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 우상숭배 대대로 우상숭배 빠지면 더 어둠이 더 강해요. 막 살고 마음대로 살면 더 어둠이 강해요. 그 어둠은 사람이 모르 의지로 교육으로 안 됩니다. 근력으로 안 됩니다. 혈기로 안 됩니다. 뭘로 됩니까? 영으로 됩니다.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됩니다. 사단 마귀 어둠의 악한 영들을 파할 수 있는 강력은 삼위일체 하나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불과 검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소멸하는 분이시. 이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가게 흐르는 흑암의 저주의 세력들, 어둠의 진지들 파하는 강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근원적인 원수를 끊어낼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하늘의 영광과 복이 나의 복, 우리 가정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 예수 모를 때 뭐 결혼하고 뭐 불신자들과 우상숭배자들하고 결혼했을지라도 이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한 생명, 한 영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신의 남편이나 불신의 아내, 불신의 자녀가 있다, 불신의 부모가 있다면 정말로 모든 정성과 모든 것을 헌신해서라도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영이 다르면 영혼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어둠 빛과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영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육신으로 나름대로 연합하고 살 수 있지만 영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본적인 하나됨은 영 안에서 하나 돼요. 예수 생명 안에서 하나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 돼요. 그래서 아직 주 밖에 있다면, 영이 다른 가족이 있다면 1순위가 바로 예수 영접. 구원받고 성령 받는 것이 가장 1순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기름 부음이 강력히 풀어져서 가게으른 흑암의 저주 세력들, 정신적인 것, 또 성품적인 것들, 기질적인 것들, 육체적인 질병이 일으킨 것들, 또 가난과 또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을 이루게 하는 각가지 영적 세력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진멸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에덴의 회복이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는 것이고, 잃어버린 천국을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웃음꽃을 다시 피우는 것입니다. 맺지 못한 사랑의 열매를 줄렁줄렁 맺게 하는 비결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 말씀 권능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회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엔 누가 왕이 있는가? 아버지가 왕. 그 가정은 겉으로는 평화, 겉으로는 경건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아버지만 계시면 기침소리 안 나고. 이것은 거짓 평화, 거짓 행복이죠. 정말 마음으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가 진정한 행복이지. 겉으로 그 강한 것 때문에, 인적인 아버지의 권위 때문에 조용하고 평화스럽다면 이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왕인 가정 있잖아요. 최근에 그 이은혜, 이분은 10년 동안 4번을 결혼했어요. 지금의 법적인 남편 윤상엽 씨, 이분은 대기업 다닌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머리도 있다는 것이죠. 뭐 수원의 대기업 거니까 아마 삼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만은, 그런데 그분의 연봉은 6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지가 됐어요. 빚더미에 쌓였어. 그래서 장기 매매를 할 생각도 하고, 그런데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은혜란 신용 속에 사단이 왕권 노릇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사람을 바꿔놨어요. 자기 어떤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는 남편도 그냥 죽이는 거예요. 냉혈한 인간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 사람도 불쌍한 거예요. 사단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어둠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군요. 자기 의지로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도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은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만 필요합니까? 다른 가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웃들도 선한 이웃이 돼야지 우리 자신도 안전하고 동네도 사회도 안전하고 행복한 것이지.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들을 예수도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빛이 이르면 어두워지면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소중한 것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부패 썩게 된다는 것이죠. 사과 하나가 썩으면 100개 있는 상자 속에 99개는 아직 썩지 않았으면 괜찮습니까? 썩은 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다 썩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운명 공동체. 그래서 열심히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고 복음으로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 구원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가정, 또 자녀들이 왕인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자녀들도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 왕으로 모시면 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하나 되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행복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진짜로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도 복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메일을 받았는데 그 메일 거기 톰이라는 애언자가 그 프로그램을 해서 예언한 내용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유대인인데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이분을 통해서 그 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될 것을 미리서 예언하게 되고 그대로 이루어져. 또 트럼프 대통령도 예언했는데 이대로 이루어지고. 또 유럽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 예언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아무튼 이스라엘의 총리가 또 낙마할 것도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으로 유명해져 가지고 또 예언을 하는데 9년 후에 그때가 2020년 9년 후에 기후 팬데믹이 일어날 것이다. 기후가 나빠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인해서 유엔에서 초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앞으로 이제 7년 되겠죠. 후에 기후 팬데믹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마냥 이 세상이 영원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할 것인가? 그 심각성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주 예수로도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공의 적 영화를 영화관에서 본 적이 있어요. 공공의 적 혹시 보신 분들 있습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렸는데 생각나는 게 이 70대 이상 되는 부모,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성한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근데 외아들, 독자, 그 아들이 문제예요. 그 아들의 직업은 펀드맨이에요. 펀드 매니저.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 근데 계속해서 돈 줘봐야 밑에 있는 독에 물 붓기니까 서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제일 힘든 사람 엄마.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돈을 달라고 해도 안 주니까 복면을 하고 가면을 쓰고 밤에 한밤중에 자기 집에 와서 금고를 털려고 예리한 칼을 들고 아버지가 금방 인기척을 느끼고 나왔죠. 거기서 몸싸움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아버지도 칼을 찔러주고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뛰쳐나왔는데 엄마도 목을 찔러가지고 죽였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칼에 의해서 엄지손톱이 예리한 칼날에 잘려서 바닥에 떨어지고 어머님 목에 찔려서 피를 토하면서 그 떨어진 자기 아들의 손톱 그것을 삼키죠.
나중에 어머니의 시신 그 목에 예리한 칼자국 난 그곳에 산길때 넘어가다가 거기에서 걸려가지고 머물러 있는 그 살인자의 손톱으로 인해서 죄가 밝히도록 했던 것이죠. 여기서 부모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이죠. 부모까지도 죽이는 사람, 공공이죠. 그런 자녀일지라도 어머니는, 아버지는 허물을 덮어주고 감옥에 가는 걱정해가지고 그걸 삼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부모들. 유일한 해답은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도덕윤리 되지 않습니다. 영으로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의 근본 되시고 우리의 생각에 창조되시는 그분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 복된 인생, 복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